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러다가 혹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 아닐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이런저런 일로 방해받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염려가 많이 있어요. 또 얼마나 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늘 교회에 나와서만 신앙생활하던 우리가 이제는 내 가정, 내 식구들과 함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우리의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예배의 장소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 코로나 다 없어지면은 그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소중한 이야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어려움 중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 보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 중대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을 우리의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고 예배당 이외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건강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한사랑교회에 새로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니까 어떡하나 했더니 매일같이 우리 한사랑교회 교회 리더들이 카카오톡으로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부서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인다는 것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모인다는 뜻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게 될까 싶었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동산지기들께서 헌신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사라질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연결된 사랑과 성령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요즘 걱정이 많이 되죠. 또 정부에서는 이번 추석이 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는 우리의 그 고난의 삶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만 요즘 이 단어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찝어서 보여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며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사람들에게서, 뉴스에서,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일거리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다 이것이 너 때문이다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는 것이, 목사로서 바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지만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의 소원은요, 이 광야의 시기가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낸 뒤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예배와 기도가 예배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의 개인, 나의 가정 속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의 시기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몇 달 전만 해도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그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끝난 이후의 시대를 설명하는 단어였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인가,
코로나는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라는 뜻의 with 코로나라는 표현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어요. 어떻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거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공존할 것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복통이나 두통처럼 치료해서 없애버리는 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그냥 꾹꾹 관리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병으로 보자라는 시각인 거예요. 앞으로는 어쩌면 늘 마스크 쓰고 사람 모이는데 잘 가지 않고 그렇게 살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이 with 코로나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예배를 앞으로 당분간 어쩌면 몇 년 동안 계속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각오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광야의 시기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사야가 전하는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예레미야가 증언하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목사 아들 그 정도로 되겠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말씀과 신앙으로 교육을 받다가 젊은 나이에 어쩌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는 몇 살 때가 가장 전성기일까요? 몇 살 때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몇 살일 때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을 때일까요? 정답은 30대도 60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그 나이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몇 살이 되든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부탁드려요. 예레미야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또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이해의 깊이가 깊지 않았을 때, 잘 모르는데 그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아직까지 그 정도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자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그릇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 이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그릇이 안 되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너무 젊고 나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나이도 어리고 인생 경험도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다 아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그것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은 사람의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관점, 예레미야를 두고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달랐어요. 예레미야는 말씀처럼 자기를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슬픈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말을 조리 있고 권세 있게 잘 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레미야의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과연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도 내가 너를 너무 일찍 불렀구나, 미안하다, 나중에 다시 부를게,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완전히 다른 시각, 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레미야가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에서부터 만들어내시고 부르시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선지자가 될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나이나 그의 경험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쓸데없이 네 생각, 네 시각 고집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시각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보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든,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은 아내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너무나도 쉽게 난 너무 부족하고 나는 죄도 많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도와주는 이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릇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내가 보기에 너는 택함 받은 족속이구나. 내가 보기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보기에 너는 거룩한 나라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는 죄를 지은 후에 자기 자신을 더 이상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 죄 지은 자식을 아들로 생각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런 엄격한 시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맞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모습 사이에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정확한 시각일 것 같아요? 당연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모습이 진짜죠. 예레미야는 자기를 선지자로서 부적합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인생은요, 어린아이의 인생에서 세상을 책임지는 선지자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의 시기까지 자그마치 5 왕을 경험하면서 차례로 순서대로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너무나도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망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광야의 역사 가운데서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가 언제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의 시기를 고난의 시기고 벗어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신혼의 추억으로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이 구절은요,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죠. 그곳은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씨 뿌리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었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랬던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없고 아말렉 족속이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그 땅, 거기가 광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실 때는 그 광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신혼의 추억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시각의 차이입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마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도 신혼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바로 이 자리에서 결혼했는데 1년 만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낯선 세상에서 유학생의 삶이 저의 신혼 삶이었습니다. 고물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그걸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엔진에서 펑 하면서 연기가 나가지고 그거를 몰고 난리를 친 적도 있었고요. 안 그래도 학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정말 곤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였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공부를 그만둬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 해마다 서게 되었는데, 게다가 저는 모든 것을 영어로 읽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하게 되는 3대 조건이라고 있더라고요. 공대 출신일 것, 남자일 것, 30세 이상일 것. 저는 3개가 다 적용이 됐어요. 어느 뭐로 보나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벌써 26년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때 그 고생하고 애썼던 그 시간이요, 저에게는 지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과 제 아내가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요. 요즘 결혼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10월 달에 제가 자그마치 5 커플을 제가 주례를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봄에 결혼을 하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들이 꽤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도 받고요. 날짜 변경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또 신혼집, 신혼살림 다 준비해놨는데 이거 뭐 어떡해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식이 연기가 되면은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그리고 신혼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다가 부부로서 살다가 나중에 결혼 예식을 올리는 것이 요즘 트렌드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한 이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결혼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부부가 중년이 되었을 때 올해 2020년에 벌어졌던 이 여러 가지 곤란했던 일들이 그 부부에게 상처로 남게 될까요? 추억으로 남게 될까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당시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요, 신혼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으셔서 그랬을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때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는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그게 너무 좋았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시기에 비해서 거의 500년이 지난 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500년 동안이나 그 아름다운 기억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광야의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순종에 너무 감격하셨어요.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다 이미 가지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다만 순종만큼은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을 스스로 창조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 순종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 선언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순종을, 의지함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이야기는 교회 몇 년 다녔으면 다 한 번씩은 들어보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물처럼 여기시는 분이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순종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룬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가는 그 과정의 핵심에는 불순종이 들어 있었거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다른 민족이 바벨론이 쳐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젖과 꿀을 바라보느라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 거예요. 마치 이 대한민국이 요즘 좀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조금 더 돈을 벌려고 그러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하고 왜 이렇게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과 또는 권력을 준다는 우상 앞에서 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더 좋아했을까요? 아니면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더 좋아했죠. 그 백성은요, 그 땅이 주는 풍요로움에 취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더 좋아하셨겠어요? 아니면 광야를 더 좋아하셨겠어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아니었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광야가요, 하나님께 더욱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광야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울만한 사건들, 웃을만한 사건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목이 말랐을 때, 그들의 배가 고팠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그들은 최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들이 찾아왔던 그 사실을 소중한 추억으로 500년간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가 너무 좋았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점점 더 가까워져만 가는 사랑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40년을 신혼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광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의 고난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디쓴 고난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추억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에요.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요. 내가 그동안 잘난 줄 알았고 내 멋대로 살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더 높은 명예를 얻겠다고, 혹은 이 풍요로움을 조금만 더 누려보겠다고 살다가 고난 속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되었다면 이 광야의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과 추억을 쌓아 나갈 수 있길 바라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다른 가정의 이슈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혹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광야의 시기는 추억으로 남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이 시기를 돌이켜보면서 미소 짓고 감사할 수 있는 추억이 될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지금 너무 힘들다면,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기웃거리던 것, 사람을 의지하던 것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이 고난의 시기를 어렵다고, 힘들다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견뎌야 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신혼의 추억을 만들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모든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도 이 광야의 고통의 시기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42장인데 주님과의 추억을 노래한 찬송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함께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으니 나도 그분과 함께 평생 동행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가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우리에게 탄식의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신혼의 추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욱 깊은 사랑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하자 말씀하실 때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떨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도 나에게도 놀라운 아름다운 기억들이 남겨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전 삼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 시간에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이 땅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더 친밀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의 아픈 상처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